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는 신앙 경쟁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경쟁력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입니다. 능력. 또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수로 낸 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라든가 또 나라의 리더의 역량, 그리고 경제력, 국방력 이런 것들을 다 지수화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것을 순위로 매긴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여러분들 한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2017년도 기준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약 28위, 2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8위에서 29위 정도.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싱가포르 그랬는데 싱가포르는 사실 조그만 도시국가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인구가 많으면 또 순위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간에 전 세계 한 200여 개 나라가 되는데 그 가운데 28위 내지 29위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업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물건을 많이 팔고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죠. 또 개인도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을 올려야지 몸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야지. 요새 이제 일부 기업들은 연봉제로 매년마다 사원과 협상을 합니다. 당신 금년에 연봉 얼마 받았으면 좋겠느냐? 또는 당신 연봉은 금년에 이만큼이다.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겠죠. 반대로 이제 경쟁력이 처지게 되면은 연봉이 처지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뒤처지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고 능력입니다. 신앙의 경쟁력 그랬는데 신앙의 경쟁력 신앙이 믿음인데 믿음이 눈으로 보이겠어요? 수치로 나타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의 경쟁력을 글쎄요 여러 가지 요소가 물론 있겠지만 감사가 신앙의 경쟁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뭐 헌금 많이 하면 신앙 경쟁력 있는 건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얼마나 그 삶 속에 녹아져 있느냐.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속에는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린 수고에 내가 거기에 대한 이제 임금을 받아도 나는 요거밖에 못 받아,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즐거? 다른 사람은 더 받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내가 일하고 이렇게 또 일에 수고의 열매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는 내가 얼마를 받든지 신앙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경쟁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각기 그들의 이제 출신지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요, 가족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집안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 나병에 안 걸린 사람과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나병에서 치유되고 그걸 제사장이 확인해가지고 너 이제부터 나병에서 났어. 그런 확인을 받아야지 이제 다시 자기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평상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이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 나병 나았어요. 일일이 다 이제 제사장이 한 사람 한 사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판명을 했어요. 그래, 당신 나았어 이제. 또 당신도 나았고. 10명의 환자가 다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과 떨어져가지고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거지같이 얻어먹고 저 나병 환자들끼리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데서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병에서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정신없이 아마 집으로 달려갔겠죠. 여보, 애들아, 어머니, 나 나병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집에서 이제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냥 그 사람을 그래 너 왔냐? 그래 너는 참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걸 끝난 게 아니고 10명 내가 고쳐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9명 어디로 갔느냐? 찾으셔요.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선포하십니다. 여기 나병을 고친 것은 육신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에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자,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생활했겠죠? 이 10명의 사람들 언젠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고침받았지만 죽었겠죠?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수명이 다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10명 전부 다 또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이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에요. 요새 새벽기도 여러분들 통성경을 읽으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정치할까?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니까 연세 많으신 장로 그룹은 아이고 먼저 번에 너무 옛날에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힘드니까 세금 좀 줄여주시고 토목공사도 좀 줄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젊은 사람들한테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백성들은요 힘들게 해야 됩니다. 짜내야 돼요. 놔주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합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르호보암이 그래 알았어 믿을 말대로 하지.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우리 할아버지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너희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더 일을 많이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가 일어난 거예요. 나 너희 백성 안 할래. 너희 왕 인정 안 할래. 해가지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나머지 2지파만 남았는데 그게 남유다입니다.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우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 무슨 말인지.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엉터리 섬깁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망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다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다 보내가지고 서로 혼인하게 혼혈인을 만듭니다. 그렇게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고 지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내가 도대체 내 피가 어디 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저 남쪽에 2지파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야 우리만 유대인이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니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땅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거기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 사랑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와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사람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육신은 여러분들 70이요 80이요 요새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몸 관리가 건강하시고 그래서 90, 100수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함께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감사하는 감사지수가 있었고 감사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만 생각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고쳐주신 거 다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 매력 경쟁력을 키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형외과가 많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거의 다 한번 성형하신 거로 알 정도로 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야, 한국은 성형외과가 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이 이쁜 건 다 성형해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은 외모지상주의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아름다움에 끌리게 마련이에요. 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의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외적인 아름다움에 그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은 뭐 아름다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가 된대. 옛날 젊었을 때는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눈길을 끌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떨어지면 다 거기서 거기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 쓰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우리 교회에 대한 영상을 제가 저도 어느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보니까 참 저도 공감하고 있던 반대 영상으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보내주신 분한테 그 영상을 올렸어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간에 서로 모임이 있습니다. 밴드에. 거기다 올렸어요. 우리 이제 인천 서수방에 있는 교회들도 영상을 좀 올려가지고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뭐랄까 생각이랄까 이런 걸 좀 바꾸고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시라고 올렸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그 밴드에 보면 몇 사람 봤다는 거 나오잖아요. 10 몇 명이 봤는데 고맙다고 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돼서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라면 그 영상이 어떤 분이든지 교회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다못해 하트 표시라도 날리든가 고맙다고 하는 말 한마디 뭐 얼마나 걸려요. 고맙습니다. 몇 글자 안 되는데 그래요. 고맙다고 하는 분들한테 저도 그분들한테 더 호감이 가요. 이분은 참 이렇게 저거 생각하는구나. 저도 답장을 했어요. 고맙다고 해서 저도 고맙습니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작은 거라도 뭔가 베풀어줬는데 생각지도 않게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더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더 매력이 있겠어요?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작은 입술로라도
크게 로또 1등 맞아야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라니까요. 먹을 양식 있는 거 감사하세요. 좋은 음식은 안 돼도.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안겨드립니다. 야, 저 사람 참 매력이 있다.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들 물질로 하든지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감사는 행복 경쟁력을 키워줍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풍요한 것을 누리고 물론 이것도 감사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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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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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행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해야지. 마음 먹고 작정하고 행복을 주문처럼 메운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거기에 바로 행복이 쌓이는 거예요. 행복이 꽃 피우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에다 심어둔 씨앗에다 보이진 않는데 자꾸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이게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감사는 바로 이 행복의 열매를 맺는 물 주는 것과 같아요. 자꾸 감사해야지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행복 경쟁력이 넘쳐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행복함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로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졌다고 행복해하진 않잖아요.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새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의 손으로 부어 만든 자기들 손으로 쪼고 깨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 우상에게 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줘서 뭘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사람이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0편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가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1년 후에 똑같이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제사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끼 양을 주셨습니다.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혹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 없이 아이고 목사님 또 안 나가면 또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나오신 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 반이 지나갔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웠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는 경쟁력이 행복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로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없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행복지수입니다. 감사지수가 높아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성공 경쟁력을 키워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태도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인생에 있어서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는데 그 일을 만나고 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태도로.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도 감사를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도를 맞이하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으로 맞이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한번 하나님 거기 한번 들어가 봐야죠. 정탐해 봐야죠. 그렇게 자꾸 이제 때를 쓰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왜 12명이냐? 12지파기 때문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선발한 거예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기 산세가 어떻고 성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여기는 뭐가 나고 이런 것들을 다 40일 동안 샅샅이 다 성찰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회를 여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가보니까요 그 성은 너무나 두꺼워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키가 얼마나 큰지 장대 같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 보이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쩌면 그 보고가 맞을지 몰라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봤으니까요. 그런데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말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약합니다. 성에는 형편없습니다. 허물어질 겁니다. 그것은 안 해. 그런데 그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렇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한 게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원망 불평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목놓아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 얘기를 다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들의 말대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거 이스라엘이 들어갔는데 그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중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2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근데 누구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태도를 그렇게 가졌어요. 그런데 똑같이 봤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감사는 성공 경쟁력을 키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하느냐, 그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경쟁력.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렀어.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고 뭐 감사할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뭐 내가 어떤 특별한 큰 일이 있나? 큰 일이 없는데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점차로 감사의 영역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감사할 때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게 되고 확장되게 되고 감사가 더 생활화되고 감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모르다 평가하시겠어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경쟁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신앙 경쟁력을 높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신앙 경쟁력이 있구나. 아 믿음의 능력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연수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